화장실에서 금방 일보고 나온 사람 뭐라고 그럴까요? 누구일까요? 일본 사람. 지나가는 차를 툭 치면은 그걸 뭐라 그럴까요? 카톡. 이해 안 하셨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새 무슨 새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새. 월세는 전세보다 더 작은 거예요. 자, 뭐냐면 백조입니다. 백조. 그 다음 새가 뭐냐면 포로새입니다. 자, 잠을 깨시죠? 자, 여러분, 말려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려도 말 안 하는 사람. 누굴까요? 못 말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 못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물음에 굳이 대답을 한다면 이런 분들에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치맛바람 날리는 극성 엄마들. 초등학교 축구부로 유명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야, 그 학교 엄마들요, 얼마나 치맛바람이 센지, 그 초등학교는 텔레비에도 자주 나와요. 축구부로 유명하기 때문에. NS 초등학교입니다. NS 초등학교. 제가 강남에 살 때, 엄마들 치맛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제가 날려와가지고 강북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 치맛바람이 날려와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못 말려내냐면은 아주 부동산 투기에 아주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는 투기의 열심파인 사람들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못 말리죠. 그리고 말이죠, 비싼 큰 음식점에서는 아주 큰 돈 펑 쏘면서 가게 가서는 얼마 안 되는 물건값 여지없이 빡빡 깎아내는 용감한 대한민국 아줌마들 계십니다. 그죠? 못 말립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못 말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못 말릴 아저씨들도 있습니다. 어떠느냐? 그냥 런닝 셔츠 바람에 말이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찍고 이 동네 전범이 마실 다니는 동네 아저씨들, 참 꼴을 흘리고 못 말리는 아저씨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자기 여친, 자기 남친 그냥 한 몸 되어서 껌딱지처럼 부둥켜 안고 다니는 젊은이들, 그죠? 저도 연애 시절에 아내하고 이제 학교 다닐 때니까 아내를 이제 집에 발휘되는 터미널에 발휘되면서 이제 저 혼자 늦게 오면 꼭 이 무슨 버스와 무슨 버스 사이에,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을까요? 남녀 청춘들이 말이죠. 사람은 분명히 들리는데 몸은 하나냐? 뭐지 모르시니 못하냐? 거기서 말이죠, 있는 걸 봤어요. 속으로는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부럽다, 이 마음이 들고, 저거 어느 짓이야 집이 안 가고 막 그럴 마음이 들고, 이런 청년들도 못 말리죠. 그리고 또 말이죠, 때도 없이 손자 자랑, 손녀 자랑하거나 왕년에 자기 자랑 늘어놓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런 등등의 모든 분들 다 못 말릴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못 말릴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느냐? 성경에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장애로 이끌어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11장 38절에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쉽게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오늘 우리가 공독한 이 본문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읽었던 1절과 1절인데요. 1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모든 군중이 모여서 그들이 제자들을 향해 던지는 질문을 보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그들이 묻습니다. 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런데 말이죠.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이렇게 성전 맡은 자 이런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가만히 보면은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익숙한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요, 머리 풀라고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그들이 던지는 이 예수님께 던졌던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법정에 선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관리들이 어떻게 할 도리를 찾지 못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불법을 행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시켜서 행하느냐 묻지만은 이들이 이 제자를 어떻게 벌을 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관리들이 어떻게 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오늘 우리가 쓰는 말을 그대로 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정말로 못 말린 사람들이야. 지독한 놈들이야. 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자들은 못 말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못 말릴 사람들이었습니까? 처음에는요, 관리들이 사도들을 못마땅해 하고 그냥 싫어했습니다. 그냥 싫어했어요. 그러다 안 되겠으니까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으로 안 되니까 협박까지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으름장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19절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런데 이들의 관리들의 으름장에 대해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도 하겠다고 그래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판단해봐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왜 무슨 말로 인해서 이렇게 못 말릴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못 말릴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쁜 일에 못 말릴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일에 못 말릴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일에는요 못 말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바로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는요 관리들이 말려도 그들을 중단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13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 없는 보통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이요 학문 없는 보통 사람 이렇게 정작에 번역해서 그렇지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많이 나간 사람은 무식하다라고 그러고 좀 그보다 안 나간 사람은 배우지도 못할 사람이에요. 가방끈도 짧은 사람이에요. 갈릴리 출신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아주 낮게 여기는 그런 말입니다. 본래 학문 없는 보통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 이 제자들이 원래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알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런 용기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얼마나 용기가 없었느냐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만 하더라도 모두 다 예수님을 다 그리고 그냥 뿔뿔이 도망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도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몇 번? 예,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이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말끝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따져도 아무리 으름장을 놓아도 조금 더 당황하고 조금 더 물러서는 기색 없이 묻는 말에 전부 다 이들이 지혜롭게 다 대답을 합니다. 말려도 소용이 없고요, 잡아가둬도 소용이 없고 협박도 소용이 없고 그야말로 못 말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로 말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때로는 못 말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없느냐, 바로 증인의 사명이 됩니다. 법정에서 여러분, 법정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계시겠죠? 저도 우리 미국 오기 전에 법정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법정에 간 게 아니라 우리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제가 법정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는지, 검사가 진짜 기소를 제대로 하는지, 변호사가 제대로 변호를 하는지, 아니면 한테 비싸게 올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정에 여러 번 갔었어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 대로, 들은 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법정한테 뭐합니까? 선서합니다. 교훈이 있을 때 왜 모르지 않습니까? 예, 선서를 합니다. 증인은 본 대로, 들은 대로, 사실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까? 그렇죠. 만약에 거짓 증거를 하면 위증죄로 물게 되죠. 자, 제자들이 바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본 대로, 들은 대로. 다른 면으로 못 말리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지만은 복음 때문에 못 말리는 사람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박된 채로 그 당시 로마 총독과 또 유대의 분봉왕 헤로드 왕 앞에 섰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그들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말이죠, 사도 바울을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조금만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게 하는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법정에서 너가 나까지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나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박된 것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힘있게 법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는 말이에요. 정말 복음에 못 말리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초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못 말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일에는 몰라도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는 바울처럼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먼저 여러분 앞에 나오는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성경 교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됐고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못 말릴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하면 전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기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머리가 안 아파도요, 아들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면 머리가 아파,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머리가 아프네. 뭐해요? 손에 그 다이아몬드 사람 며느리가 목걸이 사주면 갑자기 목이 아파. 아, 목이 아프네. 목이 왜 이렇게 무겁지? 뭐 잘한다고? 목걸이 사줘.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충만하면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어서요? 보고 들은 것이 있었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자, 뭘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네. 자, 보고 들은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과연 무엇을 보았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이들이 본 것이 무엇이고 들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다가 돌아선 자들, 불신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예수 믿고 겸손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혈기에 말한 자, 아픈 자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고침받고 치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3년 동안 있으면서 보았던 것, 들었던 것, 느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것들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나면서부터 안절뱅이가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앉고 걷고 듣고 뛰며 찬양하는 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야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보았던 것, 들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었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던 것, 내가 주 예수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내게 베푸는 그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 것을, 들은 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심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도울 수도 있고 내 경험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직접 들어야 되고요, 직접 보아야 되고요, 직접 경험해야 되고요, 내가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냐면 도마가 있잖아요. 도마가요, 자기가 없는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다른 제자들 앞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들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어서 도마는요, 자신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자기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도마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신앙의 인물들이 베드로도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도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구약의 인물들도 그렇고 신약의 인물들도 그렇고 신앙 고백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회가 되면 이걸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일 이후 도마 역시 복음에 못 말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눈으로 보고 본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었던 것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에 못 말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나중에 저 인도에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처음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은 처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처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데 그 믿음에는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점도 많더라. 그게 믿음의 역사잖아요. 사랑은요,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말로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의 헌신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랑인 거예요. 요거 사랑에 대해서 말이죠. 1년 10개나 가도 한 번도 설거지 안 하고 한 번도 뭐도 하지 안 하고 그 사랑은 뭐죠? 한 글자는 뻥이고 세 글자는 거짓말. 6글자는 뭘까요? 새빨간 거짓말.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야 됩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은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리는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소망적으로 그리잖아요. 나의 신부, 나의 신랑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잖아요. 소망적으로 기다리는데 이 기다림은 인내가 필요해요. 학생들이요, 방학을 기다립니다. 방학하면 너무 실컷 놀 텐데 기다립니다. 뭘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 제가 그랬잖아요.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돈 100원 주면서 그때 너 이거 교회 가서 연보해. 그때는 성범이라고 거의 연보라고 했어요. 연보해 그러면 그 가게를 세 군데를 지나가는데 이 100원이 말이죠 2개로 보이는 거예요. 뭘로 2개로 보일까요? 50원짜리 2개로 보이는 거예요. 50원짜리 과자를 사면 꼭 50원은 꼭 공동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요, 출석 후에 출석하면은 사선을 딱 긋고 요절을 위해는 동그라미를 치고 헌금은 헌금 액수를 썼어요. 뭐 모르는 자식입니다. 다 아시면서.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교회 가서 이제 출석부를 딱 보면은 분명 100원을 줬는데 50을 있으면은 물을 가요, 안 물을 가요? 물을 50원 어딨냐?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되지. 50원 빠져서 먹었어요. 그래 꼭 이 모자를 배우면 동그라미 치고 헌금을 하면 그 출석하면 사선을 긋고 요새를 배우면 동그라미 치고 헌금을 하면 500원, 100원, 50원 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 꼬마가 그 가게 앞을 지날 때 얼마나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지. 근데 그 꼬맹이가 커서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이런 성도는 은혜 받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성도는 은혜 받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체험이 꼭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들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보고 듣고 영적 세계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체험할 수도 있고요. 전도하면서도 체험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영적 세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지금은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그때서야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말씀이 바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으로 보는 믿음으로 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영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생생하게 바라볼 때에 주님이 내 생애 가운데 내 삶의 한복판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심을 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사실 알고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잖아요. 못 봐도 본치 않는 것입니다. 못 봤잖아요.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이미 우리는 본 것처럼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믿는 영적 세계에서 맛보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체험이고 이것이 은혜의 체험입니다. 주님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겠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고 체험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이 사람은 복되도다 주님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9절 보십시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참 고맙고 감사한 게 뭐냐면요. 아모이 집사님 다음 달에 안대위원입니다. 헌금위원입니다. 오예배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저 시키면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직 한 분도 없었어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권사님인데도 한 번도 공예배 시간에 기도를 안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가나다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에는 이제 집사님들이 여집사님하고 이제 여자 권사님들이 수요 예배 때 기도를 하고, 보통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안수 집사님과 이제 또, 그리고 또 앞에 스님 권사님들이 기도하는데 한 번도 기도를 안 하셨대요. 네. 그래 제가 연락을 했죠. 권사님, 며칠 날 한 달 남았는데 며칠 날 기도입니다. 기도 준비하십시오. 꼭 써서 하셔서 미리 준비하세요. 권사님이 뭘 하셨을까요? 목사님 저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숨 차고요. 떨려가지고 이전에 목사님은 저한테 기도 한 번도 안 하셨겠어요. 그래서 어울고 권사님 한 번도 안 하셔서요. 이야 참 잘됐네. 오늘 처음 하시면 되겠네. 잘 되시고 목사님 가슴 떨려서 못해요. 아이고 그래요. 요즘 우왕청심을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거 드시고 왔어요. 그러면요 저 기도실은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그래요. 다른 교회 가도 공사 안 받아줄 거예요. 그냥 기도하세요.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요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가 힘이 나죠.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다? 자상하다. 여러분 장로님이 시키거나 제가 좀 부탁하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목사 못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복음 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도의 가장 최고의 큰 관심사인 것을 알고 우리가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못 말리는 사람들이 우리 청운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체험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들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역사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최고 쏟아두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면 끄고 가고 서라면 쓰고 오라면 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 요한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 복음 전함에 있어서 정말로 못 말리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성도를 되셔서 주님의 자랑이고 주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보배로 우리 청운교회 온 성도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